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자세,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3층에 계신 분들도 열심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하반기에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반기 남은 6개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 이 로마서의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고 실천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앞에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로마서 13장인데 특별히 13장 앞에 1절부터 7절까지는 국가에 대한 우리 성도의 그런 의무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내용이 율법의 완성인 사랑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11절과 12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바울이 지금 사랑의 빛 말고는 아무 빛도 지지 말자,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대상,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상은 사실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이웃들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이웃들, 좀 넓히면 세계 열방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빚은 갚으면 끝이죠. 은행에서 돈을 빌렸든지 또 이웃에게 빌렸든지 갚아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은 무한히 계속 베풀어야 할 의무라는 말이죠. 그런데 8절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이 피차라는 말 서로 그런 말 아니겠어요? 로마 교회 공동체, 로마 제국 안에서 핍박을 받는, 또는 그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는 크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두 그룹이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 모든 상호 간에 또 이웃들에게 그렇게 서로 피차 사랑의 빚을 져라. 그거 말고는 다른 빚은 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특별히 그 고린도 교회가 항구 도시 안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오늘날도 있죠. 그 도시에 교회가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파당의 문제,
나는 누구를 따르지 하는 그런 파당의 문제도 있었고, 또는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다라고 하는 은사에 대한 그런 우월의식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교회 안에 여성에 관한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소위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런 갈등,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 민족 간의 갈등이기도 하고, 또 서로 어떤 우월의식에 따른 그런 갈등이기도 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 있는데, 그걸 치유할 수 있는 그 해결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8절 읽었는데 8절을 다시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결국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빛은 아무리 많이 줘도 좋다, 그런 말이기도 하거든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무한한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임금이 자기 종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그런 지적을 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면 너 또한 다른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한데 왜 그렇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질문은 임금이 지금 종에게 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내용과 같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때에, 특별히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동료들에게 무한한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성취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 할 때에 그 문제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가지 계명을 예수님은 2가지로 요약하셨잖아요. 어떻게 요약하셨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관한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지금 여기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조항들이 나옵니다. 9절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웃 사랑 속에 이 9절에 표현하고 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여러 계명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 이 말씀과 8절 마지막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서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 원수를 갚지 말며 내 이웃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 다음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나 아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 속에 있는 이 말씀들이 다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10절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1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8절 마지막에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는 말과 여기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말이 다 같은 의미죠. 왜 사랑이 모든 율법을 다 포함하고 있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결국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미 다 담겨져 있는데요. 그 뜻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 대신 뭐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즉 완성 혹은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9절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로마서 13장 자체가 그런 우리 국가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점에서 여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또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말만 하는 말쟁이가 아니라 우리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사람들, 바로 성도들이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런 말이기도 한 것이죠. 즉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내 주변에 누군지, 또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섬겨야 할 그런 대상들, 우리 지역사회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그것을 도우며 실천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사랑으로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도 하고, 또 그 사랑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이 말은 사랑의 빛을 져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결국 남을 사랑해라, 또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모든 율법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정말 바울이 그 율법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런 바울의 설명이 되는, 어렵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라는 말이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결국 이 말 속에는 우리는 사실 빛을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빚도 자산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빚을 지지 않는 삶, 빚을 진다는 것은 결국 나의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빚을 지는 만큼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지요. 남에게 매여 있는 그런 삶이, 남에게 만약에 돈을 빌렸다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는 그 빚을 갚기 전까지는 매여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빚을 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빚을 지면서 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고, 또 동시에 이 말은 사랑의 빚은 우리가 지고자 해야 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의 빚을 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피차,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나는 사랑 받기만 하고 또는 뭐 주지는 않고 이것도 문제고, 나는 아예 그런 사랑 받지도 않을 거고 주지도 않을 거야, 이것도 문제인 것이죠. 성도의 생활은 사랑의 빚을 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우고 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게 여기 바울이 말하는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사랑에 빚진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거기에 우리는 빚진 자들이지요.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 지어가지고 빚쟁이로 살도록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받은 사랑의 빚을 형제들에게 베풀며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고 또 그 사랑의 빚을 갚고 이렇게 하는, 주고받는 이런 것 속에 거룩한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떻게 해요? 여기 11절에 이 시기 혹은 때라는 말인데, 그 헬라 말의 때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죠. 아시는 대로 크로노스라는 시간, 하루 24시간, 또 1년 365일, 이렇게 인간의 물리적인 그런 시간을 말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시기, 때는 소위 카이로스,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냥 잠만 잘 게 아니고 영적으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이 훨씬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러하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것을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1절 다시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 다음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재림의 시기를 잠에서 깰 때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잠을 자다가 깨듯이 예수님을 맞이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 말이죠. 또 그 재림의 임박성을 이야기하면서 1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밤은 타락하고 악한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낮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낮의 때에 그 때에 맞는 적절한 옷, 여기서는 빛의 갑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빛의 갑옷, 또는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잊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세상에 너무 매몰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때에 재림을 준비할 그에 합당한 옷을 입는다. 우리가 뭐 예식에 참여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 맞는 옷을 입기도 하고, 어떤 모임에 가면 뭐 드레스 코드가 이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재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할 의와 거룩함과 진리의 옷, 혹은 빛의 갑옷 또는 예수로 옷 입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 신앙을 갖는 그런 모습, 주님의 오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너무 세상에 취해 있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절과 14절에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죠.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도들에게 지금 성결한 삶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 13절과 14절, 로마서 13장 14절 이 말씀은 특별히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변화시킨 그런 말씀으로 유명한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어거스틴은 AD 354년에 오늘날로 치면 저 아프리카 알제리 지방에서 타가스테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청년 시절은 정말 방탕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16살 먹었을 때 벌써 사생아를 낳고 뭐 그랬으니까 얼마나 방탕한 삶이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가 그런 삶을 멈추고 좀 바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자기의 어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한번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소위 마니교, 페르시아의 영지주의의 일종이죠. 그 마니교에 심취해서 9년 동안이나 열심히 마니교에 빠져서 했지만 거기서도 그가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쾌락을 취해봤고 또는 인간적인 소위 그 구도자의 삶을 9년 동안 살아보았고 한데도 자기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구원을 얻지 못한 그 자신이 AD 386년 그가 32살 먹었을 때에 그 밀라노 지방에 있었는데, 그 밖에서 아이들이 뛰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소리가 톨레레게, 라틴 말로 책을 집어서 들고 읽어라 라는 말로 들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노는데 그렇게 들리는 거죠. 어거스틴의 귀에 톨레레게 집어들어서 읽어라. 그래서 그가 펼쳐서 읽었던 부분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었던 거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 자신을 두고 하는 말처럼 들려서 그가 찔림을 받고 거기서 넘어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던 그런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니 나는 왜 변화되지 않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심각한 질문,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알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데 왜 나는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스스로 이제 살펴야 될 것이고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또 값없는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죠. 내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육의 생각들을 몰아내고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이런 쾌락, 어거스틴이 추구했던, 또는 9절의 말씀, 또는 여기 12절의 말씀, 이런 말씀들처럼 정말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나의 약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약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다가 최근에 마음에 회의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갈등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좀 복음을 전하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이런 일들을 좀 해보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셔, 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임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해결케 하시고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빛,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받고 하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지막 때를 정말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